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악한 마귀에 저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관계된 것을 예수님 우리께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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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앞뒤 정상도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오늘 말씀 봤습니다. 두 곳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봤습니다. 18절 말씀 같은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큰 은혜가 넘쳐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많게는 42년 우리 목사님 이 교단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많은 사역들을 펼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늘 그분이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인지 뭘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전혀 아닙니다. 그런다고 내가 방언 기도를 늘 한다고 내가 성령의 체험과 은사 체험을 했다고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명쾌 상쾌 통쾌하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또 네가 성령님이 네 몸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이것이야 라고 딱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정말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나와 함께 성전 삼고 그분이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끌어 주고 계신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완벽하게 바울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확실하게 붙잡고 상급을 면류관을 상속을 다 받게 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한 겨 놀리시고 예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
받았네. 나는 성령을 난 성령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은혜를 나는 은혜를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나는 믿음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구원을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구원을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하는 자녀의 인정을 나는 인정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사랑을 나는 사랑을 받았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목소리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일 있네.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그 소리요 사랑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일이네. 아멘.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평생에 그분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뭘로 내가 증거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고너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언약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죄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귀신을 내쫓으면 예수님으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더 기뻐해라.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이하에 70인 문도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을 보고 기뻐서 그들도 항복합니다. 그 이름 앞에. 이걸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너무나 좋아하고 있지만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동전의 양면이 있고 손이 안팎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내가 판단하겠다.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냐? 웃기네. 단서가 더 있단 말이야. 단서가. 성령 받았고 방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고너 14장 15절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하지만 그런다고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베드로식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믿음의 덕에 재직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마지막 원수까지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올라서야 원시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으로 언제 히브리 6장에 언제까지 너희들이 초보에 머물를래? 장성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장성한 믿음. 나는 광주에서 목회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 바람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갈수록 나 자신도 여러분들도 참 쉽지 않겠다. 예,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의 재림의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세속적이 되고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가는 길을 계속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붙들고 가다가 결국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위의 것인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있는데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막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기에 매몰되다가 결국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헛된 신앙생활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준비를 해서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이 참회로군이나 쓰고 말아버리는 인생, 헤아려서 하나님 빠져버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지만 11장부터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15장에서 내가 네 상급이단 말이야. 진짜 세상 부귀영화가 상급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상급이다. 내 자신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보아와 왕이라는 자리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가고 바울도 마찬가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잉태부터 부활 승천까지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냐고는 어떤 것도 일을 안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역사해 줘야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지식과 경외의 신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역사해 줘야 세상을 지배하고 성공하고 모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어요. 모략과 모사의 영으로 역사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6가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신, 성령으로 임하지 않냐면 어떤 것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 사도들에게 초대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알아요. 어떤 방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방언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겁니다. 은사 체험입니다.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성령을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연장을 주는 것이 고린도 12장에 구체적으로 9가지 연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넉넉히 들어가고 내주하는 확실한 증거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에 해야 하는 능력과 사도행 19장 11절에 보면 손에 해야 하는 능력과 앞치마만 가져다가 손수건만 가져다가 올려도 병이 치료됐어요. 그러나 자기도 믿음을 지키지 않냐면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오늘 증거는 9가지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임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주를 임재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점검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 개인의 어떤 은사 체험 그런 것들은 방언 기도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 갖고는 성경은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감정과 어떤 체험이 아니라 결국은 본질은 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임재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어때요? 확실한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반드시 나의 삶이 완전하게 개벽하는, 바울이 성령 받고 변화되기 이전에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작업해 나가시거든요. 그분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요.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교회론입니다.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면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반드시 우리가 모실 때 주의할 자세 7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만약에 성령님을 근심시켜버리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 영혼이 그대로 갈 수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육이 부활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이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사역들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인치심까지 성령님이 작업해 나가시는데 여기서 나고 지켜버려요. 그래서 들리면서 다 나가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하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다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5마디가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골로새 1장 6절에 말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은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네가 방언한 것을 열매 맺으려면 통변을 해라. 내 영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탄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상태를 보고 그가 탄식하며 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음성을 해석을 통해서 들어야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걸 믿으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도시고, 방언은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해. 밤새 기도해. 전혀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100% 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되어서 쳐버려요. 그래서 근심시키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심시키지 마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근심시켜보면 절대 안 놔둡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은 그때 당시 외주하셨다는 우리처럼 몸속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에 4가지 재앙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성령을 어때요? 근심시켜서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다 멸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은 거룩하니까 거룩의 영이신 그분에게 늘 어때요? 조명당하려면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시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실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성령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쳐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11절 백성의 애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거역한다든가 성령을 속인다든가 성령의 지시를 거스린다든가 성령을 모욕한다든가 성령을 소멸시킨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5장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동 온대로 밭을 팔아서 헌금하면 될 텐데 왜 오다가 감추냐고요. 성령을 속이다 직사해 버리잖아요. 절대 그래서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회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시대를 바꾸고 그들을 잡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쓴 걸 믿으시는 박수치며 다시 한번 감사해 보도록. 너무나 우리는 랄랄랄랄랄라 방언만 하면 다 된 걸로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오시다. 우리는 이 앞 금요일 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임재 계시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막 배고픔이 있어요. 시편 42편 1~2절에 사슴이 시냇가에 사슴이 어디요? 갈증이 나서 죽기 직전이요. 죽기 직전. 물이 없으면 죽어. 갈증에 갈증을 이겨내지 못한 상황이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사도행전 7장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배에서, 우리 영혼에서 생수가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성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거든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끔하기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예수의 진리세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안하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없어요. 성령에 붙잡힌 자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된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받도록.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정결한 전혀로 성령님이 더욱 역사로, 정결한 전혀로 바로 예수님의 종묘는 종매쟁에 불과하지. 내가 뭘 한다고. 2절 봅니다. 사심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오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하고 임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막 예배를 드리고도 싶고 그렇게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예수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성경을 막 보고 싶고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막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 이것은 어때요? 성령께서 그렇게 속에서 역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막 보고 싶다, 설교를 막 듣고 싶다, 막 집회 막 가고 싶다, 막 9월 4일 아산 예수님 태권 집회를 가고 싶다, 막 직장을 막 뒤로 하고라도 휴가를 내서라도 거기는 가야 된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임재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어디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사슴이 물이 없어 죽기 직전인데 그 물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슴이 무슨 돈을 바라겠어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갈급해 하겠어요? 다 하나,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생명, 부유, 건강, 삶의 평안, 자녀 축복,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 목사님 설교대로 예수님의 통해서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선물들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있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갈증을 느끼고 그분 한 분으로 목말라야 있고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했고 그분 한 분은 충분하다. 10분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끝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한 번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농부 되신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우리로서는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의 소원은 뭐겠어요? 아들 예수님을 살게 주는 며느리만 되면 다 준다는 얘기예요. 보던 없는 예수만 붙어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딴짓 안 하고, 세상 돈수 따라가지 않고, 세상 돈서방, 세상 명예서방 안 따라가고 예수 서방만 따라가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열매가 자동으로 열린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7절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다 줘버릴게. 이걸 깨닫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절대 이걸 못해요. 어느 순간 막 말씀이 사모되고 막 밤새 막 말씀이 읽어지고 밤새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밤새 어때요? 교회에서 막 차례하고 싶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아하,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 있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올라간다, 실상을 말한다. 내려오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는 너희들 옆에 있었지. 그분은 직접 속에 들어온다. 유익해 너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죄,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어. 작은 죄라도 어때요? 성령님은 그냥 못 넘어가게 하세요. 찔림을 주셔. 거짓말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 남을 흉봤어. 대화 나누다가 가족들에 대해서 어때요? 말 함부로 했어. 그러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왜? 그 부분을 짚고 회개하고 고치고 넘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32편에 봤지만 다윗이 어때요? 작은 죄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어때요? 성령께서 지적해버리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은 다 적버려버린다.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 애비는 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거짓말은 어때요? 절대 그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을 죽이고 할렐루야 잡아서 지구도원에 묻어놓고 가라. 그러면 진실하게 내가 살면, 정직하게 살면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백전백승하게 돼 있다.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청결하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날랄날 방언하는데 계속 거짓말해. 계속 남을 정죄해. 계속 안 듣다가 나면 권사님 돼가지고 장로님 돼가지고 눈만 떴다면, 입만 벌렸다면 누구 정죄하고 막 송사하고 대적하고 흉을 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지극히 작은 죄라도 짚고 넘어가셔요.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시편 119편 시편 여러 곳에 66장 18절에 죄악이 있으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아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의 전매 특허가 회개의 도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령께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걸렸다. 눈만 크게 떠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사님들이 계시지만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한 분 있어요. 지금 이거 뭐 병원에 계시지만 며칠 안 가요. 착하고 와서 목사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배웁니다. 오히려
조금만 자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집회 중에 어찌된 게 우리 전사님 2분, 권사님들, 교회 충출의 일꾼들이 10분이나 병원에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시가 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용서해달라고. 월요일날 저녁부터 밤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달라고 이름을 조목조목 부르면서 우리 박정하 장로님 차량 운행 유일하게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 장로님이 살아나야 돼? 안 돼? 목사님, 주님. 유선주 권사님은 안 돼. 전선 2분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남편은 전혀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그렇게 핍박을 해오지만 그 여인의 그 권사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더라. 100부장의 믿음이 너에게 있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3주 동안 계속 종합병원에서 조대병원에서 수술해도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다 나 때문입니다. 딱 금식 이틀째 접들어가는데 이제 됐다. 마지막 조대 수술 11시 끝나고 나서 금식 푼 거예요. 하나님 불락해서. 결국은 성도들의 죄악이 나라 민족의 죄악이 내 죄처럼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누구 죄를 지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용서하고 애통하면서 국가 민족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는 절대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상대 허물을 보게 되면 저건 내 모습이에요. 상대 티를 보고 내 들보를 보게 됐어요. 절대 남의 어둠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악 없는 저를 건져낼까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끔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다는,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분이 일을 진행하셔요. 절대 우리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버린 사람들이지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때요? 그냥 강물로 흐르고 10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때요? 피 속에 새겨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은 작은 거짓말, 작은 어때요? 허물까지도 그냥 안 넘어가세요. 보혈로 씻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길로 나오게 만드셔요. 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앞주 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21, 23절에 성령으로 아냐고는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락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나도 모르게 삶 가운데 맺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은 소멸되어 붙든가. 성령은 어때요? 오늘 3장 17절에 나를 더럽히면, 나를 근심케 하면 어때요? 이사야 63장 10절에 내가 대적이 돼서 쳐버린다. 그러니까 날랄랄랄랄랄 방언해도 삶이 그렇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더 가까이 간다고. 가까이. 선물이 귀하겠어요. 선물 주신 그분이 귀하죠. 예수님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오신 그 부수적인 세상 것들이 중요해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다 더불어 주는 것들인데 왜 신앙생활에도 그것을 전혀 모를까? 성령님은 하나님 깊은 뜻
끝까지 알고 어떻게 하면 다 손에 쥐어버릴까? 하나를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손에 쥐어버리는, 하나를 붙들어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쥐어버리는, 하늘의 목당에 뭐 쥐어버리는 방법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 한 번만 붙잡아 보면 모든 건 다 예수님 건 내가 떼어버리잖아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기뻐지게 돼요. 도저히 못 참아. 저 사람 내가 못 참아. 그냥 끝내버려야지. 근데 어때요? 오래 참게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미 다퉈야 되거든, 이 정도면. 근데 아니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줘요. 마태복음 5장 44절. 성령으로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봅니다. 이 앞에 네 가지 살폈어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다 나가리 되어버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인 충만함을 받아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어 기도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됩니까? 이게 되냐고요.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아들 딸이 다 됐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임지와 내 속에 거하시는 증거로 아들이 됐고, 로마서 5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하고 부르고 하는데 뭘로 알 거냐, 뭘로 내가 증명할 거냐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성령 인도를 내가 받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머물러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뭘로 증명해낼 것이냐 말이에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10시간 했어. 그런데 전혀 이 네 가지 증거가 없어.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 공예배 전혀 안 나와. 주일 오전 예배만 딸랑 들고 도망가 버려. 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고 임재하고 있고 성령이 그 몸뚱아리 안에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작은 죄라도 내가 찔림을 받아요. 그냥 못 견뎌요.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고 보일러 씻고 넘어갑니다. 원망들이 있으면 예배를 안 받는데, 기도도 안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다 내 죄악 때문에 다 막아버리고 있는데, 모든 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데, 그래서 유일한 방법,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에레미야 33장 이를 향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 그거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비밀이 뭐예요? 8절에 네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고, 6절에 네 병을 치료하고, 9절 10절 완전히 처음처럼 다시 회복시킬게, 이 얘기예요. 근데 안 부르죠. 성령님은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원수를 끝까지가 20년 전 30년 얘기를 해. 전도사가 어째서 교회가 어째서 이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셔. 근데 날랄랄랄 방언을 계속하면 자기가 제일 신앙을 잘한다고 자칭 의인이야. 자칭. 하나님은 너는 빵점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신앙 점수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 전부 다 걸려버려. 다 컨닝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명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모시고 네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인도를 하고 있는 증거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봉사에 대한 갈망, 이게 있어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아주 찔림이 있어요. 예민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아파하면 못 견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못 견디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해 버리니까. 세 번째, 열매를 맺어가는,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내가 늘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를. 이게 대표적 케이스가 스데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돌로 쳐서 자기를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잖아요. 옷을 찢어가면서. 그가 왜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에 충만했다 찾아줘봐요. 55절 보고 59절부터 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용서합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시비 걸었다고 끝까지 이놈 저놈하고 안 푸는데 뭔 그게 안에 성령이 개화하셔요. 자기만 착각하고 자기만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가짜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숨먹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9절부터 봅니다. 57절부터 볼까요? 쭉 읽어봐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주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바라보고 옷을 벗겨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 다음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용서하잖아요. 원수를 핍박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량한 목사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자들이 저 전남 영광이 8,000명의 순교자가 피 흘려서 한국교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품을 주고 넘겼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증거를 더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정확히 가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은 달라요. 주님 오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다. 찾아줘 봐요. 성령 인도함 받는 자들은 아니면 다 가짜들이에요. 전부 다 섞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 증거를 안 받고 어떤 걸로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절대 내 영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성경으로 내가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모든 삶을 보호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치고 한테 정거 들으시고 이 길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요한복음 16:3절에 진리의 성령이 진리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시거든요. 길을 만드신 주 가소서.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말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가졌던 삶으로 돌이키게 만드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늘 임재해 계시고 나를 도구로 내 안에 가셔서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이끄신 것처럼 공생의 사역 전 인류 구원을 이끌어서 다 하신 것처럼 제사장 선자 왕의 삼직을 완벽하게 감당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게 그분이 다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배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갈증. 두 번째, 작은 죄라도 찔림을 받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의대 심판에서 책망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늘 회개하고 지나가게 만들고 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피로 늘 자범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말씀을 되도록 거룩하는 신부로 계속 살아가야 대선의 5장 23절에 재림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점도 흠도 없이 영원육에 보존되어야 데리고 가니까.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성령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예요. 날랄랄랄랄 방언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영적 체험은 기본이 완상 이상 보는 건 기본이에요. 삶의 변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끌어갑니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고 네 번째,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편 돌려주고 속옷 달라면 코도까지 주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어. 내가 언제 너희도 언제 어쩌나.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그냥 자처했잖아요. 다섯 번째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평소에는 못 느꼈어.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 들었어요. 늘 들었던 말이. 근데 그 순간에 어때요? 그 불망망이가 된다게 막 치고 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막 그 말씀이 막 나를 막 찔러 쪼개버린 거예요. 막 그 말씀이 붕 떠가지고 막 나를 변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할 수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을 쪼갭니다. 윤리 도덕적인 사람 바꾸나보라. 예리한 칼이단 말이에요. 신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발휘와 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바꾸나보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만들어보라. 이걸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막 운행하는 걸 봐버려요. 이야. 그래서 우리 이시대 목사님처럼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금식한다고 20일 금식한다고 막 졸라가서 가지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라산에서 40일, 무인도에서 30일, 방학만 되면은 뭐 기도원에서 30일. 성경 있는 거예요. 13년 반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경을 읽었잖아요. 기도하고. 다섯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말씀이 막 오며 깨달아지면서 10편, 19편, 7절부터 봐봐요. 꿀송이보다 답니다. 어떤 부귀영화 물질보다 더 달아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안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귀하게 여기지 않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든가 안 그러면 소멸되었든가 처음 사랑이 사라졌든가. 10편 19편 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어떤 자도 변화시켜버리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10편 19편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어떤 영혼도 다 살려내버려요.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때요? 예수님 골짜기에 뼈다구들이 어때요? 상합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요. 훅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여버려요. 말씀이 그래요. 내 말은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살아나리라.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살아난 상태에서 기도는 어때요? 성령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증거는 말씀은 증거해야 돼. 반드시 증거에 다 살려내는 말씀이니까 완전하게 하는 말씀. 확실하게 우둔한 데 다 지혜롭게 만드는 말씀에 들어가면 다 바뀌어버려. 변화시켜요. 똘똘한 사람 되어버려요. 그 다음 8절. 그 교훈은 정죄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완전 회복되어버려요. 어떤 마음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다 회복시켜버려요. 예리한 칼이 되어서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구원시켜버리고 뼈와 관절 골수를 쪼개서 건강 회복시켜서 뼈가 튼튼하게 만들고 골수에 그죠? 관절과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피가 깨끗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은 피거든. 건강은 피가 깨끗하니까 병은 자동으로 나타나버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추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다 일치시켜 버리니까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영의 눈을 열어버리니까
세상 것 때문에,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절대 천국 왕권을 놓치지 않죠.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에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다 의롭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자도 의인을 만들어버려, 이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고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말씀이 깨끗하게 해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봐봐요. 말씀 자체가 깨끗하게 만든 히브리서 1장 3절. 그래서 꿀과 성금을 달다고 시편 19편에 다윗이 지금 성령이 감동 따라 시편 19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 봐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본체 형상이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만물을 말씀이 붙들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완전히 붙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2시간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계속 교회 와서 밤 12시 2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환상 이상 다 받고 직접 하나님이 어때요? 교회로 통째 나갔잖아요. 어이없이 들어요. 지금은 목사님께서 절야 못하게 하고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말고는 교회가 앉을 자리 꽉 차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을 당신이 직접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다 간증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 설교, 서 있는 이 다리 위에는 통로가 어디고 그자고 꽉꽉 찬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12절에 내가 찬양할 때 당신 용사가 군사가 대적을 쳐버린다고 했잖아요. 찬양 받을 때 소리내서 읽으면 대박이 나버리고 나 비밀을 알거든요. 그 능력의 말씀을 만물이 붙들고 그 다음에 뛰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그 계신 이엄이 우편에 앉아쳤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죄를 다 씻어내버려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능력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5장 15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죄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걸 구원에 내버린 모든 죄가 다 들어있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박수치면 게 더 전부 되죠. 말씀 없는 기도는 갖고 놀아버려요. 말씀 모르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인생 조져버린 거예요. 이단들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 말씀 가지고 살짝 변개시켜보니까 전문가 아니면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에 뛰어 말씀 갖고 미혹시키니까 정확히 알아야 안 당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주고 랄랄랄랄랄라 방언만 한다고 웃기네. 반드시 9가지 증거가 있어야 네가 나와 동행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 다 섞고 있는 거야.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에요. 설교할 때 그 말씀인 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요.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총장 목사님은 다 가서 고아 바쳤더냐. 오미 어떻게 내 얘기를 다 해버리니. 이렇게 들린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보게 만들고 터치해버려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깊이 하는 말씀을 만나게 만드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40년 동안 했던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깊이가 더해버리고 막 꿀송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님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뒤에서 몇 장 나오고 몇 장. 여러분들은 다 안다고 덮어놓고 있어. 죄송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활발 타오르지 않아서 그래요. 한 마디 들으면 10마디, 1000마디를 깨달아버리면 막 성령께서 막 비유와 예화를 줘버려요. 부족한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몇 편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살았고 운동주 장성부터 예리하는 말씀이 돼서 내가 어디서 당했구나. 이 사업을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다가 다 보여버린 거예요. 말씀은 우리 인생을 다 바꿔놔버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 안에 다 답이 있거든요.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고, 만물 속에 성공도 있고, 만물 속에 부유도 있고, 만물 속에 다 되신 게, 그리고 어떤 제약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다 있다. 히브리 1장 3절이라니까요. 여섯 번째 증거는 기도가 달라져요. 깊어집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주 깊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봅니다. 우리 연약함.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우리가 기도할지를 몰라. 마땅히 우리가 뭔 기도해야 할 걸 하나를 구해서 다 받아버린 방법을 모르고 맨 구하지 말라는 것만 구하고 자빠져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빌 바를 구할 것을,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고 맨 쓸데없는 것만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성령이 말하시면 단식으로 우리를 여여친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막 단식하면 울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끌어가는 거예요. 콧물, 눈물, 화장지 각 티슈가 한 통 있어도 부족해요. 다 경험했잖아요. 이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마음을 감찰한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뜻대로 보시는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끔 성부 하나님이 작업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예수님이 젖동생 아닙니까? 유다서는 어때요? 바로 계시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마지막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네가 살아나,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뭐 덕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가슴에 손을 우리에겐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조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의 복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리 사랑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봉사하리라. 기도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골로새서 1장 나는 기도를 요새 많이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목숨 거세요. 나는 바울 서신을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은 게 바울 서신을 가르치도록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이 시간이 지났어. 다 변절돼. 또 다투고 싸우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 맞추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 소유, 성령 소유는 반드시 부딪히거든요. 반드시 대적하거든요. 성령님은 육체 소유 들어가는 걸 용납 안 하거든요. 반드시 대적하거든요. 근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이 되어서 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 육체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처절하게 무너뜨려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사업이 좀 되고 자녀가 잘 되면 이제 밖으로 나오더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병을 안 고쳐놨더라면 차라리 교회에 머물렀을 텐데, 차라리 사업이 안 되었더라면 교회에 머물렀을 텐데, 그것이 되었다고 밖에 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고쳐놓고 삶을 변화 축복해 놓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닌데, 영혼이 잘 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육의 복을 줘야 이게 진짜 복인데, 나는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많이 느껴요. 나는 기도 많이 해서 정말 별의별 사람 다 고쳐봤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데 육에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로써 그래서 13서신이 다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은 그 교회의 문제점을 거기다 기록해요. 그리고 해답을, 그 교회의 문제 해답을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늘려서 기도를 그치지 않냐고 구한다.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거짓말은 내가 벼락맞아 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광주의 순교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와 총명해. 성령님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총명,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가짜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하나님과 성령과 전혀 상관없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 소욕은 계속 부딪히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좀 찾아놔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제일 먼저 그의 나를 구해야죠. 먼저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야죠. 40년 50년 40년 따라와서도 애기짓을 해.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안수집사라고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보고 배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5년에 10년에 20년 후에 권사가 되어 저 모습이다. 에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이런 나를 통하여 교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인다면 나는 하나님께 많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다. 그 영광임을 쫓아 모든 능력은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먹되 못하는 영광으로 갈 때 내 이름을 왜 높입니까? 왜 내 이름이 드러납니까? 왜 내가 나타납니까? 그분이 나타나, 그분이 드러나야지. 박수 한번 쳐요. 다시 한번. 일회용 간증으로 끝나버리지.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기도를 평생 해야 돼요. 이게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우리는 거저준 거죠. 아버지께 감사, 마지막 감사가 최고 신앙입니다. 천국 기업 받자버려요. 이게 완벽한 7가지 기도거든요. 이게 완전한 장성한 믿음, 깊은 기도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동행하는, 임재하는 기도가 나와요. 맨 못 주라 주세요. 애따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나와 임재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뭘로 하냐? 기도가 깊어져요. 6번째, 말씀이 꿀속에 살고 말씀이 깊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7번째는 섬기고 남을 돕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 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왜 그랬냐?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마태복음 25장 봐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때요? 주님이 오셔도 어때요? 기름이 없어. 직분 감당 못하는 한 달을 받은 땅에 묻어놓고 전일을 안 해. 염소처럼 항상 자기 주장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어때요? 병원에 있어도, 옥에 있어도 안 찾아봐. 헐벗어도 안 도와. 전혀 삼김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염소 새끼다. 끝내버려. 하나님 어두운 데 가서 일하라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남에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뭐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리킨 자는 어때요? 배나 존경하고 어때요? 더 존중 여기라고 안 했어요. 나는 어이없이 들어요. 내가 딱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에게 시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총장 목사님, 목사님들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우리 얘들이 알아요. 목회자님들을 벌써 30년 가까이 목사관 사태 어떤 걸 하나 사오면 최고로 좋은 건 아니면 나는 안 사요. 가슴이 뛰어 흥분해. 우리 박봉근 권사 옆에 있으면 무슨 사고지 막 내가 벌써 흥분해갖고 막 뛰어. 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못해. 내 안은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서 봉사한다. 전혀 안 와. 돈 들어간다고. 성령님이 그 속에 안 계셔요. 주고 섬겨야 쏟아 붓든가 말든가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집회하는데 전혀 안 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삼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 그냥 못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더 교회 어려운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어때요? 막 헐벗고 있으면 막 자기 옷을 벗어도 주고. 나는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교회에서 구제할 사람이 구제하고 있어요. 묘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권적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7년째 저 어르신들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일방적인 투자고 일방적인 헌신 희생이고 섬김이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봐도 이 마음을 성령께서 줘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섬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봐요. 디도서 2장 14절. 마태복음 25장에 전부 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냐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내 자녀를 갖다 줍니까? 오늘도 한 번 갔다 왔군요. 막 신이 나고 피가 와도 뭐 상관없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희생해서 구속해 주셨잖아요.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불법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여 대가를 원만한 대가를 지불해 본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피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소재 하지 않는 것이 어때요? 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염소다고 던져 버려버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있어요. 어떻게 집에 옷이 양말이 여유가 있는데 남을 하나 둔답니까? 어이없이 들어요. 나는 못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계속 임하시니까 기름 부으시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착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하셨으며 저가 들어다시며 밑줄 자 착한 일, 선한 일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나하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봉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성교, 구제 다 이유가 있어요.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줘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부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늘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 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닮게 해서 하게 만드니까 성령님은. 날날날 방언 기도하고 내가 은사 체험하는 것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은 평가 안 한다니까요. 그것만으로 평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 더 확실한 증거는 갈망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승부가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예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갈증,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갈증, 한 번 더 오고 싶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갈증. 두 번째, 작은 죄라도 나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책망하는 죄를 작은 거짓말이라도 짚고 넘어가게 하는 이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세 번째,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내 변화된 모습을 계속 내가 느껴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랑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이해 못할 사랑을 도저히 못 참아. 근데 어떻게 참아내는 것을 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고 계시구나.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기도를 밤새 막 하고 있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시구나. 이것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거 근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양식을 사서라도 옷을 사서라도 입고 하라고 하잖아요. 안약을 발라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건너뛰어 침노해서라도 다시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를 용서하고, 다섯 번째는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여섯 번째는 기도가 깊이가 다르다. 이제는 내 육신의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에베소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치와 계시는 나의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좀 알게 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신 기업이 도대체 뭐예요? 그 능력이 어떤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는 일하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나는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성령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하니까 지치지 않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성령으로 봉사해라.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지치지 않죠. 일곱 번째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어려운데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쫓아가서 기연히 섬기고 살려내야 돼. 여덟 번째, 시험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조언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저만은 사람 하나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내쫓아 주잖아요. 주인이
무당이 점을 치는데 귀신 쫓아주니까 점 치는 무당이 점을 못 치죠. 자기 이제 벌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소해서 옷을 찢고 두드러 패잖아요. 그래서 옥에 가뒀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로 가냐?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평안을 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결국은 이 눈에 보는 세상 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통행해 주시고 역사해 줘야 이 평안은 유일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6장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법 23절에 24절에 얼굴 향하여 서 평강 주시고 나고, 성령님은 어때요? 얼굴 향하여 은혜 베풀고 나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평강 주는 난다. 그러니까 성령은 평강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겼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자고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익을 내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서 이제 따라가자 회복되었죠.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수님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바울 신라를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죄를 하다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는데 원망부영 안 하고 오히려 어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어.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있기라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도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날 방언하고 있잖아요. 늘 계시잖아요. 왜 근데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가 말다가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부터 환난 가운데 전부 다 핍박 가운데 서신서들은 기록되어 있어요. 공동서신도 마찬가지. 히브리 11장 봐보세요. 구차히 변명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품에 멋지게 순종하고 갈 것인가. 마지막 9번째 증거는 사도행 6장 8절에 성령님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오늘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비와도 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방언을 실컷 해. 전단지 들고 복음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간다. 9월 4일 좋은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먹고 산다. 고린도서 9장 12절에 약속을 했어요. 찾아봐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 있다. 나와 함께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증거가 복음 전파에 얼마나 내가 관심 있냐 해서 이미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방언기도 해봐야 전도 하나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모시는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복음 전한 사람, 나 복음에 사는데 100배로 갚아주고 천국 영생도 다 줘버릴게. 이게 결론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줘. 분번번 가르치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눈을 감습니다. 은사 체험 방언 기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귀신 쫓고 병을 고친 것, 그것도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멈추지 말라고 강력하게 9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예배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갈증, 교회에 향하신 갈증, 사역에 대한 갈증, 죄에 대한 찔림, 성령의 열매에 나타남,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 살아 움직이고 느껴지는, 기도가 달라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어떤 시험과 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해 나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내 가족도 이같이 아직도 주 복음을 몰라서 지옥을 떠내려간 영혼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마음을 반드시 성령께서 끌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확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가나사나 가나사나라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 계시고 나를 이끌어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지,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성령을 속이고 있는지,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거짓 영을 쫓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가나사나라고.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와칸나사나 무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소서. 성령 나를 만지시고 강팍한 심령 깨부셔버리고 마음껏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와칸나사나라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예배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가나사나라고 아버지 전도의 현장으로, 하나님 봉사의 현장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싶은 마음의 현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험에서도 평안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세미한 인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나를 미워한 자까지 하나님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라고 아버지, 와칸나사나 가나사나라고 아버지, 작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자라나기 원합니다. 자라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짓 하겠습니까?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와 가나사나 가나사나라 아버지, 오와 가나사나 가나사나라 아버지, 오 주님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욱 성장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는 9월 4일 하나님 한 영혼의 주께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가슴에 손얹고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가슴에 손얹고 임하소서. 준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슴에 손얹고 성령아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아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불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얹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누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만지소서. 다시 회복되게 원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새롭게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게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은 이 9가지 증거를 항상 가지고 계셨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겁쟁이 핍박과 그 모함 가운데 벌벌 떨고 그 비자 앞에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가 성령 받고는 즉각적으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즉각적으로 핍박 어떤 것도 다 초월해버리잖아요. 성령에 붙잡히면 9가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9가지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 회복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무장케 하신 아버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지시에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따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절대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증거 가지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사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다 이제 퇴원시켜서 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 또 투입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전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제 역사하셔서 이제 건강한 모습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황보은 당신의 아들 이번 사건 동안 정말 강박한 마음 깨부셔버리고 예수 영접하고 정말 늦게 되니 먼저 되는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시고 우리 종영 목사님 기도한 대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꼭 이루어주고 하나님 의와인과 실과 가지고 11조 감사 가경임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10년 100배로 갚아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붓는 역사가 나타나 마지막 때 전대역할기라는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넘쳐난 축복이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목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짤러리가 일어서시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고 축도는 마치겠어요. 가슴에서 놓고 가슴에서 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이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9가지 증거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확증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과 마감동 격동요자 충만한 은혜가 이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임재와 인도함을 증거하는 모든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소서. 네, 하나님 감사해 봤습니다. 우리 박정아 장로님이 아주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광고